우리는 이 장에서 우리 이중적인 화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었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던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 것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한 몸으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권속이 되었고,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바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러므로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면서 14절로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더 성숙하게 될 것을 기도하는 이렇게 권면으로 나아가는 내용으로 넘어가도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절부터 13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체포되었죠. 가이사라 감옥에 있다가 지금은 로마 감옥에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는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로마 감옥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바울이 분명히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늘에 우리는 앉아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었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6년 전 3년 동안 사역했던 우리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갇혀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굉장히 고민, 근심,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목회자로서 사실은 성도들의 마음을 쓰다듬고 격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면서 결국 13절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비록 갇혀있고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그 이유가 이제 2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바울이 교회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라고 말한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교훈을 우리 한 세 가지 정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크게 두 가지로 2절부터 6절에서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에서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6절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이 계속 이끌어 오심, 이런 것들을 이제 경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은혜에 따라서 구속 계획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었냐면은 바울이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먼저 그 비밀을 알게 됐는데, 바로 그것은 어떻게?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됐다는 것이죠. 4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 사도는 그 놀라운 비밀을 분명히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까지 회람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졌다면은 그들 또한 이제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2장에서 1장부터 2장에서 충분히 그 이야기를 바울이 좀 적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알 수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것은 이전에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던 것,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죠.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5절 전반절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 비밀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비밀이었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된 비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6절입니다. 6절.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2장에서 이미 봤던 내용이죠. 그 내용이 바울이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이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전에 전혀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 바로 구원과 또 천국을 이제는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유대인으로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바울은 지난날 유대인이었을 때 이방인들을 철저히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올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 철저히 버렸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깨달았을 때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저항해 보았겠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분을 통해서 나중에 안수를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지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얼마든지 길이 열리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사도가 되므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 계시가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되니까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고 이방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방인 교회에게 낙심할 일이냐 이거죠. 이것은 도리어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거죠. 비록 자신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비록 여러 환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막 죽이려고 했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지금 헌금까지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의 잘못된 증인들을 세워서 바울을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천부장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지금 항소함으로 지금 로마 감옥까지 와 있는 이런 상태.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알고 이 계시를 알고 그는 전했습니다. 이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영광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7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이 은혜는 바로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신이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자신의 일꾼됨을 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죠.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복음 자체가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됨이 또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도록 자신을 일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9절에 우리 성경에 그 생략백이 하나 있는데 그 1번이라고 되어 있고 난하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 9절 처음에 모든 사람에게가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일꾼 된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옛날에는 감춰져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것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비밀인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일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10절과 11절이 필요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떤 지금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도구냐면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인가 할 때 천상적인 존재라고 생각해 봅시다. 천사들이라고 생각. 하나님 앞에서 수종 들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렸던 그런 존재들이죠. 수없이 하나님의 많은 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비롭고 이런 것을 많이 보면서 이 천상의 존재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데 그 각종 지혜가 뭐냐면은 11절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지금 교회에게 하늘과 땅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이려고 했던 그 지혜의 총화, 지혜의 가장 지혜됨,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동안 몰랐어요. 천사들도 그동안은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막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 뭔가를 막 열심히 준비하셔서 오래전부터 막 준비하셔서 뭔가 하는데 그동안 베일이 쌓여 있었어요. 베일. 하나님이 뭔가 작품을 만드시는데 지금 베일이 쌓여 있어서 천사들이 다른 건 다 알아, 다른 거는 다 알고 막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뭔가 마지막 부분에 지금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엄청난 지혜 같은데 이게 지금 베일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타났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교회에게 나타난 교회. 교회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완전 원수.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수지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고 종과 자유자도 마찬가지고 또 그냥 야만인으로 취급하면서 문명인들과 남과 북, 동과 서 끊임없이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인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통일시켜 볼까,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들어 볼까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실패했거든요. 왜? 죄로 말미암아 이게 안 됐어요. 안 돼.
그런데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2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모든 원수된 것을 다 폐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소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을 만든 그 사건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지금 교회로 말미암아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감추졌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졌던 이 비밀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신이 지금 그 일을 하면서 갇히게 되었고 그 일을 하면서 여러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이게 낙심한 일이냐 이거죠.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12절이죠. 우리가는 사도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방인들을 포함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이 되었고 휘장을 찢고 열어주셨는데 그 휘장이 바로 그분의 육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그동안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타난 딱 이런 모습 보면서 와, 이런 놀라운 지혜가 있네.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이게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주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사도가 되었고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자기에게 주셨고 그 일을 때문에 내가 지금 갇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낙심할 일이냐? 아니다. 여러분들 도리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인가 지금 BTS와 우리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셨죠? 아마 BTS가 무슨 명예 외교관인가 뭐 그걸 딱 받고 이제 가서 막 나름대로 수많은 그 각국 정상들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와 또 중요한 어떤 것들을 막 좀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자, 그 일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일을 하는데 막 가는데 좀 힘들기도 하고 또 가서 물론 이제 한 사람은 영어를 잘하지만 다른 사람은 영어를 못하고 조금 잘 못하기 때문에 막 물을 때 막 힘들고 이런 게 그들이 내가 너무 고난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까요? 도리어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이고 그렇게 알려질 때 그죠?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그것이 영광이겠죠. 야, 저들의 고난 당함이 우리에게는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은혜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상적인 존재들 앞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냐면 교회의 이 하나됨과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이런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둘이 하나 된 한 세 사람이 된 이 새로운 인종, 바로 이게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것, 이것은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주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천국에서는 정말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기뻐한다. 돌아올 때마다 한 사람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일꾼이 되었고 자신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 환난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갇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인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이방인 교회에게는 영광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받은 비밀, 그것 때문에 계시로 받은 이 비밀 때문에 그리고
은혜의 선물 따라 일꾼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전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았고 쉴 수 없었고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그 일에 그는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이방인 교회는 바울의 지금 고난당함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살까? 아니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막 이야기해놓고 저들이 지금 저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거 너무 부끄럽다, 이런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고,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천군 천사로부터 막 박수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에게는 바울의 고난이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이런 삶과 이런 태도가 우리 교회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맡은 자에게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 어려움, 과연 이것이 부끄러움이냐 이거죠. 우리 몇 개 성경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이 에베소를 쓸 때는 로마 1차 투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풀려나죠. 그러다가 다시 재차 그가 투옥이 되고 네로 치하에서 이제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해서 갇히고 있는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신의 삶이 보여주는 바이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본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의 고난,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복음 전함과 복음을 위한 일꾼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나실 때, 영광으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는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다 기뻐하면은 나중에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주님의 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여러 환난을 당한다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진짜 우리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도에게 아니 예수를 믿었더니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정말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시련과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럴 때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연단을 통해서 견인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를 계속 성숙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핍박은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 무엇보다도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시를 받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그 임무, 그 직무를 맡은 사명자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표지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계시로 말미암아 이런 비밀을 깨닫게 되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이 다 만났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록된 특별한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오늘까지 이끌어오셨던 구속 계획이 무엇인지 다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된다면 누구든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따라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도리어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도리어 영광이, 누군가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고 우리들에게도 잘 살 수 있다, 잘 살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가족들과 함께 모여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내가 고향에서 가족들 오래 만났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서울에 있을 때는 없었던 그 환란이 여러분 막 다가오십니까?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도리어 그들도 그 일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도리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마땅한 바다, 이건 마땅히 있는 부분이구나 생각하시고 당연히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 뭔지 아시겠죠? 사람들도 몰랐어요. 천사들도 몰랐어요. 근데 이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 비밀이 이제는 오픈되었습니다. 오픈 시크릿.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시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공개된 비밀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본다면 무엇 하라고 우리에게 이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맡겨졌습니까? 두 가지 목적 때문이죠.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춰졌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다는 사실. 천사들에게 마저 감춰졌던 그 지혜, 그 비밀이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서로 원수였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천상적인 존재마저 전율할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지혜의 총화였습니다. 그 비밀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전하라고, 알리라고, 보이라고.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알리지 않아요. 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우리 참 기쁘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오늘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만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면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풍성해요. 그 안에는 기쁨도 있고, 그 안에는 평안도 있고, 그 안에는 생명도 있고,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온갖 보화가 다 있어요. 딱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딱 맡겨졌는데, 딱 보니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여기에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 안에 있고, 여기에는 어떤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런 비결도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우니까 다 비밀 창고에다가 비밀을 다 감춰두고 그때마다 보는 거예요. 우와, 놀랍다. 우와, 풍성하다.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죠. 또 천사들까지도 그동안 다 감추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는데, 지금 뭔가를 만들고 계시는데 베일에 쌓여서 천사들도 몰랐어요. 근데 베일을 싹 걷는 순간, 와, 지금 제가 지금 전율이 나거든요. 전율이 막 일어나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봤어요.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도 봤어요. 이 땅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도 봤어요. 이 땅에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도 봤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는데, 이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과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 이것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함께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그 엄청난 일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다 만족시키면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도 우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교회를 딱 보여주는데, 하나님 작품을 딱 보여주는데 그냥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죠. 우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이걸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알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알리라.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교회를 봐라. 교회가 하나님 작품이다. 하나님 이 안에는 우리의 원수됨 다 사라졌다. 옛날에 내가 악감정 다 사라졌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더라. 이것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작품을 우리에게 딱 맡겨주시면서 이 일을 알리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직무를 우리가 맡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거 엄청난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작품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상속자 되었고, 함께 지체를 만들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옛날에는 원수였는데 지금은 상속자 돼. 상속자, 악수하는 거죠. 상속자, 당신은 얼마, 나는 얼마. 상속자끼리 맨날 악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몸의 지체가 됐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밖에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들이야. 아웃사이더인데 지금은 우리가 다 한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체끼리, 지체요, 형제자매 부르면서 막 악기도 하면서 늘 먹고 마시면서 좋아하는 거죠. 좋은 일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구원을 받고 천국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와, 천국에 지금 우리도 이 정도 맛배기를 받아 이런데 나중에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막 그러면서 천국의 자녀요, 축하한다 막 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로 땡, 우리들끼리 노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이걸 모든 천군 천사에게 알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문제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그 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뻗고 그냥 여전히 그런 것도 문제지만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의 총화인 교회가 사람들이 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일인지를 그냥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볼 때마다 감동하는 거죠. 와, 당신 기쁘다. 와, 우리는 옛날에 남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다. 참 기뻐할 일이긴 한데 여기서 끝난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맡긴 하나님으로서는 가슴 답답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좀 제발 그거 좀 나가서 알리라니까. 그거 좀 천군천사에게 좀 알리라고. 또 많은 통치자들과 권사들이 좀 알리라고. 아직도 밖에 있는 저 이방인들을, 아직도 저 원수로 지내고 있는 저들에게 교회에 너희들이 좀 알리라니까.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만 즐거워. 우리끼리. 그렇다면은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없어요.
이거를 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없어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겠냐. 도리어 이걸 알리고 아직도 원수된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외부적인 세력들을 규합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사탄에게 우리는 대항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만 사실은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엄청나 알고 있는데,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은 딱 막는 거예요. 길을 딱 막아놓고는 그래, 너희들 복 받는 사람들 맞아. 근데 너희들끼리만 지내라. 밖에는 내 영역이거든. 밖에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저 밖에 육아 영역, 공부 영역, 또 내 회사 일하는 영역, 거기는 너희들 손대지 마.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막 나누는, 거기는 내가 용납해 주마. 근데 그 안에서만 지내. 근데 밖에는 너희들 거기는 내 영역이야. 나오면 안 돼. 너희들은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지내라고. 거기는 천국이잖아. 예, 거기서 마음껏 지내.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교회됨을 세상 가운데 전하지 않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총화인지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은 진짜 우리 교회가 이원론에 갇혀서 그냥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전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게 과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에게 진짜 영광이 될 수 있겠느냐. 도리어 그것의 알림으로, 그것 때문에 환난받고 그것 때문에 갇히고, 그것이 그들에게 영광이라는 말씀.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특히 오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라도 한번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환난이 당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는지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혹시 말할 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 뒤에 보면은 참하심이 없다고 말하기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 책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돈이 없어서 못 전하겠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면은 전도지가 있어요. 그거라도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총화로 만드신 이유는, 걸작품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교회가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지금 이렇게 이루어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도 문제지만은 이미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다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옛날에는 우리가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글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바울이 지나온 날들을 바울이 자신의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막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좀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기도 한번 묵상해 볼 때 자기는 좀 되게 부끄럽고 자기는 막 힘없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들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날 딱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 안 됐다. 사람들은 바울을 생각하면서 왜 저렇게 감옥에 갇혀있지? 이전에 우리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잘 지냈던 분이 왜 저렇게 지낼까? 이런 모습으로 바울을 볼까요? 그렇게 보니까 바울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영광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왜 여기 주은혜 교회까지 왔는가?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 교회로 여기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부르셨다면 그에 걸맞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삶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삶을 사는가 스스로 질문해 볼 때 저에게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바울이 깨달았던 이 깨달음이죠. 동일한 계시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구나. 이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대학생 시절에 이 진리를 깨닫고 저는 울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달라. 지금도 뭐 은사도 제가 사실은 찬양할 때마다 전사님 되게 부럽고 막 이렇게 우리 윤 집사님 찬양 잘하고 막 이렇잖아요. 찬양 목사가 찬양 잘 못하니까 늘 그냥 목이 막 이렇게 찬양 은사도 없고 그러다 보면 제가 잘하는 게 있나요? 재능도 없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딱 인품을 이렇게 딱 모습 보면서 와 목사님 멋있는데 그러는데 물론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통하는데 잘생겼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 엄마만 그러지 누가 뭐 저보고 우리 딸도 맨날 아빠는 뭐 엄마 어떻게 결혼했어 뭐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어디를 봐도 뭐 매력도 없잖아 뭐 있는데 무슨 이야기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한번 쓰시겠다면 쓰여달라고 제가 다짐했거든요. 하나님께 결심을 했습니다. 고난과 핍박 사실은 별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은 조금 미안했어요 부모님께. 그러나 제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견디는 것 제가 사실은 몸을 좀 이래도 맷집은 참 좋거든요. 많이 때려도 제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견디는 거 하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견디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고통이 이제 많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아내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또 능력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2, 3년 제가 주은혜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요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요즘은 마음도 복잡하고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참 단순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왜 이리 복잡해졌는가?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합니다. 여러 환난, 그리스도 일로 말미암아 갇힘 아무리 찾아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하 2층에서 계속 제가 옛날에 폐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무튼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시간 뒤에 점심 먹으러 나가고 저녁 먹으러 나가고 밖에 나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 갇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전혀 아예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죠. 이런 것도 없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수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제가 맡고부터 다 막혔잖아요. 제 때문 아니에요. 상황 때문이긴 하지만 중국도 막히고 노방주도 막히고 사람들로 오는 유입도 막히고 전도 집회도 막히고 그래서 제가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그때는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생각이 잠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걸맞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 하나됨, 교회 연합, 그리스도 비밀을 보여줄 만큼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는 그것이야말로 저는 교회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저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사실은 생각하면서 아직 뭐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했던 이런 결단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자.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자.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땅에서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참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 노방전도가 닫히면은 하나님께 열려주신 길이 무엇인가 묻고 그 길로 나아가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켰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 부산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재미도 있었고 또 의미도 있었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역에 복음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지역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또 우리 중국에 나아갈 수 없다면은 중국에서 온 사람,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길들을 열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 지금 어떤 영적 분위기일까?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캠퍼스가 우리가 철저히 막혀 있는데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을까? 그런 이야기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런 분을 통해서 한번 우리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닫히면은 다 막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막히면은 열리는 곳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나아가고,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비전을 24가지인가요? 제시해 주고 가셨잖아요. 아마 전 내후년부터는 저걸 이제 하나하나 좀 실행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철저히 우리 교회는 어떤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막혀있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냥 시대가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냥 은사를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 저로 하여금 사실은 그냥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 하나님께 좀 지혜를 주시도록 더욱만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캠퍼스에 어떻게 일하실지 또 우리가 한번 더 공부하면서 방법론 따지지 말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교회라는 작품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 또 그 계시에 걸맞은 그러한 복음에 걸맞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스스로 한번 다짐도 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런 일들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방인을 위한 일꾼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정말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는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비전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